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 그것을 기념하여서 드리는 예배를 종려주일 예배라고 그래요. 왜 종려라고 했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그 기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요.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서 이제 여러 일들을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시기 전 그 기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이 고난주간에는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면서 말씀도 읽고, 그리고 경건하게 한 주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떤 자기의 사사로운 시간들을 보내지 않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주간이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크기만큼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고난의 행군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서 이렇게 십자가 메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제 고난 주간에는 찬양도 보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수 있는 찬양들을 부르고, 나 위하여 십자가에 고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할까. 할렐루야. 그렇게 한 주간을 믿음으로 지내는 주간을 우리는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12월 달 성지 연구 갔다가 대추 열매 여러분 드셨죠? 그 나무, 그것을 종려나무라고 그래요. 그 나무를 꺾어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막 예수님을 환호해. 목 터져라 뭐를 외치냐? 호산나를 외쳐.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에요.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애타게 막 목청을 높여서 목이 터져라 호산나를 외쳐.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세요. 그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쫙 깔죠. 그리고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정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그 어떤 축제, 엄청난 축제 분위기, 그리고 환호성, 이런 것들이 그냥 예루살렘 성을 진동하죠. 그들이 왜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우리가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갔을까? 자,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고 맞음은 이 표적 행함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모든 기적들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그들이 그렇게 환영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갈 때 그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외치고 옷을 벗고 종려가지를 꺾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아. 전혀 요동이 없어요. 누가 막 환호하면 우리는 막 이렇게 손을 흔들지. 애들이 저한테 한빛 인사하면 나도 한빛 인사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었어요. 본인의 갈 길만 뚜벅뚜벅 가세요. 엄청난 인파가 모였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그 예루살렘 성으로 가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외치고 목청 높여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을까?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묵묵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을까? 그 이유는 첫 번째,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러 올라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하게 메시아로서의 예언을 성취하러 올라가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것들이 성취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12장 14, 15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이 말은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것을 뭐 해놓았어요?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가셔요. 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시온에 따라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해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심 구원을 베풀고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뭐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예언한 대로 가셨고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예수님을 그 구원자 메시아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현재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풀어줄 자로 보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지형적으로 보면요, 위에는 정말 위에 강대국, 밑에 애굽이라는 강대국, 위에 이란 뭐 해가지고 주변에 다 강대국만 있어요. 그 사이에 이쪽에는 사막이고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 바다에 바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통하지 않고는 위로 갈 수 없고 밑으로 올 수 없는 나라. 지형적으로 아주 기막힌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외세의 침략을 수도 없이 받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지형적인 조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작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수르라든지 그리고 바벨론이 그 나라를 침략할 때는 그 군대 장관들이 그 엄청난 큰 말을 타고 그리고 호령하면서 나타나. 그런 모든 백성들은 그 말발굽 위에 무릎을 다 꿇어야 돼. 왕들도 쉽게 말하면 압제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굴복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자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그들은 뭐를 기대했냐?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말하냐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뭐예요? 나귀 새끼. 예수님은 큰 말, 거대한 말을 타고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성령대로 오셨고 성령대로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예언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주려고요? 대속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때 이런 대속자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자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말씀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 29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는다? 쉼을 얻으리라. 죄에서 쉼을 얻고 여러분이 억압받는 모든 환경에서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받아야 될 교훈이 뭐냐?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겸손의 옷을 입고 할렐루야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말씀을 성취해 가시기 바래요. 사명을 감당해내시길 바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겸손의 옷을 입고 사명을 감당하고 예배드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냐?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불가능.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뽐내고 하는 것이 기본이. 우리가 이제 그 1만 명 영혼들을 사랑나는 바자회를 했지만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큰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 사람한테 예수님의 옷을 입고 계셔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옷을 입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앞장서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죠. 일 많이 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커요. 그리고 내가 한다 이거를 과시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많은 일을 할수록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더 낮아져요. 자기 이름은 드러내지 않으려고 누구 이름만 드러내려고 해요? 예수님만 드러내려고. 오늘 여러분 그 옷이 여러분에게 입혀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아멘. 내가 높으려고 하면 하나님 꺾으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겸손자를 하는 자를 하나님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다. 우리도 마찬가지.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예배 생활하고 또 여러분이 어디 환경에 있었든지 주님의 옷을 입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묵묵하게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냐? 두 번째로는 환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셔요. 그들이 목 터져라 호산나를 외쳤던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고 딱 그 길만 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 처지 상황 지금 있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다 알고 믿음의 상태도 알고 계세요. 그들의 옷을 깔고 벗어서 깔고 막 이렇게 정성을 다하면서 갔던 것을 알아요.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 왜 그랬냐?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만 그런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바자회를 하지만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이고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한다면 주님이 영광 받을 수 없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게. 찬양단이 앞에 서서 찬양할 때도 주님께만 영광이 되고, 할렐루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그들은 자치권이 없었어요. 독립시켜줄 해방자를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들을 위한 이 해방자를 찾고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유익을 줄 자를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갖고 있는 능력, 그분의 어떤 실력을 통해서 자기들은 해방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 나올 때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갖고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나의 현실적인 문제 물론 있죠. 근데 그것이 주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가 되면 나머지는 해결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근데 내 목적이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판을 뒤집어 버려요. 그리고 언젠가 바람처럼 사라졌어. 없어요. 왜? 영혼 구원 받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교회 나오지 않고 내 다른 어떤 사심이나 다른 목적을 갖고 나오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떠나버리더라고요. 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돌아서게 되고, 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숲으로 돌려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죄와 사망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자신의 유익 때문에 따른다는 거지. 오늘 내 이익, 이것이 목적이 되지 않고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여러분이 축원합니다. 계시록 그래서 3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크게 읽읍시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면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가 된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이에요. 그분을 잡으면 나머지는 다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잡지 마세요. 내 육신의 이익만 잡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요한 3서 1장 3, 4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다. 오늘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시고 말씀 안에서 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말씀 안에서 삽니다. 시작. 나는 진리 안에서 삽니다. 아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겸손의 옷을 입고 사명을 감당하자. 예수님의 겸손의 옷을 입고 신앙생활하자. 예수님의 겸손의 옷을 입고 헌신하자. 예수님의 겸손의 옷을 입고 충성하시고 믿음을 지켜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자. 단순하게 어떤 재정적인 거라든지 어떤 나의 인간적인 어떤 목적이 오늘 가지고 교회 나오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삶이 정말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이 보좌에 모시고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교회의 보좌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가는 신앙 고백 있게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번 한 주간 이제 월요일 날은 월상 예배고 새벽에는 새벽 한 주간 작정하고 기도할 텐데 새벽에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수목금은 이제 남아나요 성의 3주째 시작하니까 이번 한 주간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작정 기도할 거예요? 그냥 집에서 금식할 거예요? 물어봐봐요. 또 물어봐요. 작정하면서 금식할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되게 잘 될 것 같죠? 옆 사람한테 잘 될 겁니다. 시작. 아멘. 한 주간 그래서 다음 주 만났을 땐 잘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아나요 대성의 3주째인데요. 다음 주간에는 이제 4주차 들어가는데 아픈 사람들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대로 돼요. 알았죠? 믿음을 갖고 좀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명씩은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 달에 한 명씩은 전도합시다. 시작.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던 분들이 전도를 지금 쉬고 있었어요. 일어나시기 바래요. 막 옆 사람 흔들어 깨우셔야 돼요. 우리가 안 하니까 신천지들이 그냥 판을 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이 우리 저 사역자들이나 우리 그 교회 전도 팀들이 나가서 전도하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거 신천지 아니야 하고 색안경을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안 하니까. 근데 그만큼 그 이단들은 설치고 다니니까. 사실은 우리 논산에 270개 교회가 다 나가서 전도해야 돼. 그래서 신천지들이 우리가 나가면 벌벌꽃 벌고 도망가야 되는데 오히려 기존의 교회는 없으니까 저 사람들이 막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밤에 사람들이 잠잘 때 지는 설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 지는 어디에 숨었는지 없어져 버려요. 똑같아. 우리가 활동하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그래서 우리 학교 앞에서 전도하신 분들을 막 그 마음 카페에 막 글 올리고, 그러면 우리 교회 마음 카페 회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 카페 회원들 손 들어봐요. 빨리 들어. 여기 들어? 안 들어? 마음 카페 회원들 들어봐요. 있을 거야. 그러면 거기다가 거기는 논산 한빛교회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 다 들어갔어. 어디 갔나? 이상준 전사님 마음 카페 회원들 저 나한테 명단 다 내요. 어디 갔나 없어. 어디 갔나 없어. 응? 우리가 애들한테 애들이 좋아가지고 막 그 게임하고 그러다가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막 학원 못 가가지고. 응? 근데 여러분 애들이 정말 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거기에 푹 빠져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세상 게임이나 중독에 빠져 있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대전쯤만 가도 지금 애들이요 난리도 아니에요. 마약에 지금 취해가지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심각하게 우리 논산에도 어딘가는 그러고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서울에서는 물밑도 와버렸어요. 지금 어느 선에서 지금 중단돼서 그렇지, 근데 이게요 멀지 않았습니다. 정말 멀지 않았어요. 우리가 논산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이렇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막 교회 공간에 와서 뛰어놀 수 있는 것은 지금 축복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팀들은 기죽지 말고 열심히 전도하시고, 막 마음 카페 오르고 경찰 왔다 갔다 하고 막 경찰들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아무 문제 없네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고 갔대.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하면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오늘부터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믿음으로 만나고 깊이 하나님 정말 한 주간 주님 은혜 안에 젖어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작정하며 기도하는 자리, 저녁에 은혜 받는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